내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또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참 침을 많이 흘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침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침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 수건을 목에다가 이제 메어줍니다. 그 수건을 매일 몇 장씩이 아니라 수십 장씩 이렇게 침에 젖어둡니다. 그러면 침을 계속 흘리고 그 침이 묻은 수건을 빨아서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굴을 씻거나 하는 것처럼 외면의 어떤 깨끗함을 말씀할 텐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과 몸을 씻고 오셨죠. 마찬가지로 마음을 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좀 채워지다가 그 마음이 계속 차게 되면 그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표정으로, 이제 악한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악한 마음으로 시작된 마음이 나중에는 폭력이나 또 욕설이나 이렇게도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욕설이나 비방으로 외면화되어서 사람의 분위기나 표정, 그리고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이라면 침을 흘릴 때 무언가로 닦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수건들을 빨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내 마음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라든가 그럴 때 오늘의 본문은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또 나에게도 정말 기회가 있는 것일까, 그 가능한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아멘. 그래서 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는 어떤 육체가 있다라면, 몸과 또한 마음도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마음이 있다라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온전한 제사, 완벽한 이제 단 한 번의 제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의 마음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온전한 제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구약에 있었던 옛 제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려고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읽었으니까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부분은 잠깐 이제 보면서 7절부터 14절의 내용, 오늘의 내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 희생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장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많이 이제 들어보셨고, 레위기 말씀에서도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오늘의 본문에도 성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이어서 이 성소,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데요.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그래서 2절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하기 위한 어떤 교제, 함께하고 교제하기 위한 기능이 있고, 이 지성소는 지극히 더 거룩한 성소 해서 지성소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또 추후에 다룰 죄사함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이하에서 보니까 첫 장막의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고,
3절에서 지성소가 있으면서 지성소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랑 지성소는 그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더 거룩한 사람이 더 거룩한 때에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보게 되면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인데, 성소에서는 이제 서로 교제하는 식탁이 있고 이런 잔이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고 하면은, 이 7절 이하에서는 대제사장이 몇 년이에요? 1년에 단 한 번만 이 대속죄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도 이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지막 부분에 드리는 뭐가 있대요?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이하에서 이 피가 있음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하는 기능으로 이곳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어서 9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까지 구약에서 드렸던 옛 제사가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성막, 지성소, 이것이 옛 장막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림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태양이 내리쬐면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본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생기려면. 그러니까 이 구약에 드린 제사는 그림자였고, 이제 몸이 있는데 몸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몸이 나타났고 온전한 장막이 나타났다. 그것을 오늘 10절부터 14절에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은 이제 새로운 장막, 온전한 장막이 있는데, 이것은 마음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이것이 9절에서 보니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새로운 제사, 단 한 번의 이 제사는 양심까지도 이제 온전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드린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의 이 제사도 22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서 드려진 제사에서 이러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단번에 이렇게 나아간 것이 어떠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가?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옛 성소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감당하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다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예를 들면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 단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 그 효력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기도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냐라면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중간 부분에 너희 양심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양심이 깨끗해진 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있는 행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이미 행동 자체가, 행실이 뭘 하든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밖에 할 수 없는 타락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분별을 하니까 그 뜻에 합당하게 행동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자들이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마음이 변화를 받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려면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것이고요. 참된 예배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참된 예배자이므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면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깨끗함을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서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적용할 텐데, 이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에 대한 어떤 오류일까요? 아니면 좀 오해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가 죄인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 깨끗함일 것입니다. 근데 이 깨끗함의 방법이 내 양심을 내가 스스로 깨끗해져야겠다, 내가 오늘 어떤 수양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수련을 한다든가 수양을 한다든가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이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만, 이 피로 말미암아서만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어떤 나의 행위가 좋아서 죄사함을 입을 수 있고 깨끗하게 여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좋게 살아왔고 더 선하게 살아왔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깨끗할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철로역정에서도 무지라는 사람의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철로역정 가운데 나오는 무지라는 등장인물은 이름이 무지예요. 네, 무지라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경우에 잘못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에 확신을 이제 가졌는데요. 그 무지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 중에서 이제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자신이 평소에 선한 행실로 이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지라는 사람은 원죄를 또 부인하고 자신이 크게 죄인이 아니며 더러워진 상태가 아니고 자신도 어느 정도 잘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그 죄에서 더러움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거스르며 살고 있는 상태이고 비참하고도 슬픈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 깨끗함에 관한 오해는 성도가 어느 정도 일부분만 깨끗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깨끗해졌지만 일부분은 더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마치 도화지에 낙서나 어떤 잉크를 우리가 묻히면 지우개나 어떤 수정액으로 그거를 지우려고 노력을 해볼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만들려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더라도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용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이런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속죄 사역은, 이 깨끗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정말 순결한,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거나 잘못을 했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했을 때도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속으로는 용서 반, 미움 반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우리가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입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용서해 주셨겠지만 어느 정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의 사역, 영원한 제사는 그리스도의 피는 완벽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서 도화지에 그려진 것들을 흔적도 없게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도화지,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만드실 수 있고 아무리 더럽혀진 마음이라도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도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깨끗함의 속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더럽혀진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죄의 가책이랄까요? 그것도 없어야 관계에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고 정말로 깊은 교제가 가능한 존재이구나, 그런 사랑받는 자녀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이 먼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이 이제 눈이 멀어 있으니까 못에 가서 씻어야겠다, 자신이 맹인인 걸 스스로도 알고 있죠. 그랬을 때 순종하여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는 눈이 환해집니다. 그때 실로암의 의미도 보냄받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눈을 뜰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또 보냄받음을 받고 나아간 자이죠.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전적인 은혜로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죄를 고백하는 자에겐 용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육신의 맹인이었던 자가 육신의 맹인을 고침받아서 눈 뜨는 것과 동일하게 이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또 죄를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스스로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맹인이 되었더라면 실제로 눈이 멀어 있는 이 맹인이 눈을 뜨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이들이 차라리 육신의 눈이 멀어 있었더라면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형편을 예수님께 여쭙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본다고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오늘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12절의 부분인데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가운데 부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부분, 그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죄를 이루는 이 깨끗함을 주시며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예를 들어서 하루를 가거나 1년을 가거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피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제물은 예를 들어서 양과 염소나 이런 소를 바쳤을 때 또 죄를 범하고 또 나아오는 그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고 그의 이름에 힘입어서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가, 또 그런 말씀은 아니죠. 속죄라는 것이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고백하는 날을 정하거나 어느 하루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허락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주님과의 사귐, 이 죄의 용서를 또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성도님들 혹시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생일은 기억하시나요? 네, 생일이나 이래서 결혼기념일을 지킨다라면 이럴 때 죄의 용서를 연중 한 번을 우리가 한다라거나 이렇게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인생에 한 번만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어떤 죄의 고백이나 용서 없이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오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영원한 그 속죄의 제사니까요. 그러나 속죄는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이제 매 순간 일어나는 귀한 일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조직신학 용어로는 칭의 때 단회적인 사건인 동시에 또 매일매일 죄의 용서를 구하는 성화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히브리서에 나온 이 속죄의 사역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는데요.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물음, 이 죄의 용서는 원죄로 말미암은 죄의 어떤 책임, 우리가 죄를 느끼는 것과 형벌인 사망만이 아니라 무능하고 전적으로 오염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영원한 이 속죄의 제사는 한순간에만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전생애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용서의 유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이제 유익은 뭐냐면 아까 성막,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소는 뭘 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소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었잖아요. 식탁이 있고 또 진설병 또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거기서 1년에 한 번 속죄 사역을 감당했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속죄를 한다라는 것의 반대쪽에는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의 동행, 연합함이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죄만 용서해 주셨대라는 이 한쪽 편만 보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기대하는 거는 이제 관계가 화목해진다, 이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죄를 용서받고 싶다. 어떤 처벌과 어떤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는 용서받고 싶다라는 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이제 그 관계가 시작되고 그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신비로운 경험, 그와 동행하는 여정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여정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 피로 씻겨진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 제사에서 본 것처럼 1년에 한 번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제물을 드려가지고 이 앞에 제물이 쌓여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어떠한 죄를 다 이렇게 씻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제물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당 이래서 몇 개의 제물이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어떤 제물의 수를 다 합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한 그 속죄 사역이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본당을 가득 그 짐승들로 채워도 부족하고 이 지구를 짐승들로 가득 채운다고 해도 그 속죄 사역과 비할 바가 못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만나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온전한 제사, 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다루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을 더욱더 말씀하는,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을 힘쓸 것을, 더욱더 그분께 나아갈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뒤돌아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든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을, 교제할 것을, 힘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더 우리가 마음에 나오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할 때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이 남편과 한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 아내와 한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순결하며 또한 기쁨으로 어려움과 괴로움과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 용서의 고백, 또 그 처음 회심한 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첫 마음과 같이 끝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빛이신 주님, 이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온전한 제사, 최고의 제사,
이 희생의 제사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제사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깨끗함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희생제사의 온전함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모든 성도님들인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